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생명주 신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어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찾아가겠네. 주의 사줄로서 나를 굳게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일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찾아가겠네. 주의 사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찾아가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알고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먹은 짐마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그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그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완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하고 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을 닫았는데 들어오셨어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신비로운 몸이에요. 우리는 문이 닫히면 문을 열거나 그 담을 뛰어넘거나 하여튼 방법을 구해서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초자연적인 부활체, 신비로운 몸이에요. 나중에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으니까 그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면서 또 접촉해서 만져볼 수 있는 몸이라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몸이면서 초자연적이고 접촉이 가능한 몸이다.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이 우리가 이제 죽어서 부활했을 때 가져다 주실 신령한 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사도들이 먼저 믿은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됐어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겠다 할 때 이 평강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으로 주시는 아주 완벽한 평강이에요. 이건 이제 보통 그냥 인사로 하는 평강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씀합니다. 박윤 목사님은 이 설명하실 때 여름에 얼음을 하나 이렇게 탁 삼키면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속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얼음을 먹어서 시원한 건지 몸 속에서 냉기가 뻗쳐서 시원한 건지 구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또 평강의 은혜는 딱 내가 느낄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성의 그 은혜를 준다 하는 말씀이에요. 참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성령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또 모든 믿는 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용서를 받든가 영접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죄를 사하노라 이래서 사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믿지 않고 영접지 않는 자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영접지 않는 자는 정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씀. 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한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하는데 우리 이제 구약 시대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의 공식적인 임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공식적 임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을 주셨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이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을 주시고는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영원히 우리 거듭난 신명 가운데 내주해 계셔요. 있을 안내자, 거할 주자 내주해 계셔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에 왕권을 집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권을 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악령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들린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악령이 들 수가 없거든요. 악령이 들렸다는 말은 성령이 그를 떠났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악령이 들어서 사울을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가 죄를 졌을 때 구약 같으면은 성령이 떠나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그 죄를 책망하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죠. 성령께서. 성령의 그 사역이 이제 공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공적으로 역사하세요. 여기 지금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도 이제 미래에 주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그 말씀을 약속이라고 할까요? 미리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은혜를 깨닫게 사도들로 하여금 바라보며 깨닫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9절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에 국한된 증거를 구했어요. 그건 이제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행태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런 이제 아주 부패성의
극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이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목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나 대제사장과 같은 생각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도마도 그런 어리석음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공의를 베푸셨고 믿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박윤석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설교를 했는데, 첫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 그냥 큰 제목만 제가 읽을게요. 인간의 시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감, 그 인간적 판단과 관찰보다 뛰어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 두 번째, 약속으로 주신 구원을 상대함. 약속으로 믿는 것이지,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 든든, 구약에 있는 약속과 그 신약의 성취가 얼마나 귀해요.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 사람끼리도 누가 진실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믿겠다.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진실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볼 때 믿는다.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시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은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영원불변하고 진리잖아요. 참이고.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과 그 인격,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믿는다. 귀한 은혜요. 축복이죠.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 그 두 가지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그래요. 다 읽기 좀 어려우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와 같은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처음 믿는 성도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고명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완성의 은혜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의 아담의 역사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고 말할 때 믿지 않는다고 해도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 죄값으로 죽는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저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정죄받은 채로 있다.
참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평강, 은혜, 구원은 변동이 되질 않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도 변동되지 않고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변동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믿은 자의 복이다. 박윤 목사님은 소경의 눈을 뜨거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귀하다. 그것이 핵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중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그 발견이 귀하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은혜고 복이죠. 이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읽지만 다 깨달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꾸 읽으면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익숙하게 되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수박 그달기식의 성경 읽음이 아니라 아주 그 만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흡족하게 아주 만족스러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완성된 평강을 우리 심령에 주심으로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하며 또 주님께서 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함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깊고도 오묘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래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를 대적하며 마귀와 싸워 이기며 세상을 대적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 받을 때와 무거운 권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을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감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8월 초가 너무 더워서 강대상에 꽃을 못 해드렸어요. 꽃이 막 녹아버리니까 이제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꽃을 여전도에서 맥주 감사절에 헌금했는데 그걸 이제 실행하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화초를 좀 몇 가지 샀어요. 근데 이제 그 꽃 가져오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밑에 받침을 접시를 놓으면 숨이 안 통해서 꽃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물바지가 있는 것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물바지 있는 것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제 물을 넣으면 이제 쑥 해서 밑에 그릇에 담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릇에 담고 이제 버리면 되죠. 꽃이 숨을 쉬어서 싱싱하기도 하고 조금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이 강계상에 있는 관음죽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서 이거 들고 나가가지고 수돗물로 다 씻기고 물 주고 해가지고는 다시 들어오는데 막 아유 주님 그러면서 올렸어요. 야 이거 확실히 좀 젊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준비가 됐어요. 다친 거 없이 하나님 은혜로 화초를 깨끗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TV에서 보셨듯이 4단계가 됐다고 이제 주민자치에서 통지가 왔어요.
이제 저희가 보통 한 130명에서 150명으로 보면 이 좌석수가 10%면 이제 15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15명이 넘으면 법에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문제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하고 이제 법 집행에 들어가서 뭐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TV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 왔고 오늘도 전화 왔고 오늘은 3번인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배 있냐? 있습니다. 4단계대로 받으신 대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이제 15명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하느라고 이제 기도도 해고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중간에 펀떡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시는 대로 15명까지는 들어와서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오시면 차에서 드리시면 되겠다 생각이 돼요. 차에 앉아서. 그러면은 뭐 거의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어요? 네. 그럼 뭐 그분들이 와서 지켜서서 볼 거예요. 그 주민자치에서 와서 4단계 때는 입회하여서 아마 예배드리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하여튼 우리 예배드리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이 물론 먼저 차지하겠지만은 뭐 늦게 오시는 분도 그렇게 뭐 차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정 뭐 어렵게 되면 나가게 되겠죠. 뭐 바깥 뜰에 앉거나 그렇게 되겠는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규칙은 지키면서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약을 다 칠하고 그 다음에 창문 열어서 다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제가 창문 열어서 이 선풍기를 돌려요. 아예. 그러니 환기돼서 이제 다 나가요. 이제 10시 되면 이제 문을 닫고 하루 있다가 이제 또 저녁 되면 또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동약 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주의해야 될 때니까 광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